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서신서의 말씀의 특징이 한 장 안에 여러 가지 주제들이 많이 담겨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주제들이고 또 잘 다뤄야 되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다 다루면 한 시간씩 예배를 드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이 목회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로 다루고 있는 편지가 바로 이 목회 서신입니다. 특별히 이 특정 지역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회자에게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러 상황에 맞는 특별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일어났던 어떤 일들, 그 일들을 어떻게 다스려 나갈까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에 대한 어떤 말씀과 또 보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오랫동안 세워져 있고 아주 전통이 오랫동안 되어 있었던 상황들이 아니었고, 모든 것들을 새로 만들어 가고 있는, 아직은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비록 나이가 많아도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로 교회를 오신 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는 시절이죠.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신앙생활에 대해 무지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지역들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은 여전히 예전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모습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적해야 될 일도 많이 있겠지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오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 남이지만, 같은 가족이 아니지만 가족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에게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족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로 서로를 부르는 것은 그냥 어떤 동지에 대한 존칭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이제 교회가 가족 공동체라고 해서 세상에서 보이는 그런 가족과 동일한 그런 가족은 아니고, 그런 가부장적이고 어떤 권위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사랑으로 묶여진,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런 가족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서로를 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고, 목회자는 교회의 리더이고 그 당시에 또 권위적인 주의 사회에서는 어쨌든 가장 높은 사람으로 인식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이들을 가족으로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 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부터 목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느 정도의 봉사를 위임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직분들을 준 것이지, 그것들이 계급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이만큼 일을 더 해라, 세상에서 일을 더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 뒤에 님자를 붙이는 게 더 덕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높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함부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서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교회 안에서 덕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교회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고 또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보면 특별히 이렇게 여성들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고 말씀 전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지난번 2장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지주의 이단의 침투에 여성들이 많이 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이제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지금 보기에는 읽기 좀 거북한 그런 말씀들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교회가 돌보고 있었던 그 과부를 어떻게 교회가 대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이 좀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성들이 직업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성들이 농사가 아닌 다른 일들을 하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일을 언제부터 이제 사회 속에서 하기 시작했느냐, 바로 세계대전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터로 가서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 물자를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일손들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여성들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00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남자들의 일자리도 넉넉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여성들은 농사를 제외하고는 아무 일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땅을 가질 수 없는 여인들은 홀로 되는 그 순간부터 극빈층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형성으로부터 처음 교회가 모여서 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 순간부터 했던 일이 바로 과부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과부들을 돌보는 구제 사역을 시작했고 그 사역을 통해서 집사라는 직분이 세워졌습니다. 또 디모데가 섬기는 교회도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 과정이죠.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교회가 넉넉한 적은 없습니다.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이 교회에 넉넉하게 재정들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늘 구제해야 될 대상들을 잘 선정하고 또 그 재정을 잘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구제에 관련된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어려운 이들에 대한 1차적인 부양 책임이 가족들에게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니를 혹은 할머니를 잘 돌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오랫동안 제일 중요한 효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도 하셨어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도 자기들이 십계명은 지킨다고 하지만 장로들의 많은 유전을 통해서 정작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중에 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부모를 돌보는 것, 부모나 조부모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힘을 합쳐서 교회가 짐지지 않도록 어려운 이들을 잘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 이 과부의 명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부의 명부에 어떤 이들을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또한 담겨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아멘. 아마도 지금으로 치자면 아주 초창기에 여전도회와 같은 그런 조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구제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명부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를 잘 생각해 보면 그 당시 가정에 속해 있는 여성들은 가정에 매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 나와서 막 일을 하고 뭐 사역을 하고 하는 거에 자유로운 그런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기도와 또 상담을 하고 여러 봉사 사역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굴까? 바로 그 가정의 굴레에서 벗어난 여인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과부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또 과부들은 교회를 돌보고 교회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움 당한 이들을 가서 상담하는 그런 봉사자들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부 안에 아직 결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넣지 말아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말씀들의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의 경험들이 담겨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 이단이 교회를 침투할 때에 여성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상 자유롭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이 가정 저 가정을 다닐 수 있었던 과부들을 중심으로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공격 수단이 되지 않도록 이제 젊은 분들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돌보라라는 말씀이 오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16절, 15절까지 그런 말씀들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아주 특별한 상황들에서 다 비롯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제를 교회가 어떻게 감당해 왔는지, 구제가 교회의 중요한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적으로 그 구제의 대상이 되었던 과부들을 교회가 아주 체계적으로 돌보고 또 그들과 함께 구제와 또 봉사의 사역들을 잘 해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교회는 이 구제의 사역들을 잘 감당함을 통해서 이 사회에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존경하고 또 그 존경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존대하는 것이 특별히 덕이 됩니다. 나이 많으신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께서는 특별히 이 젊으신 분들을 대할 때, 젊은 성도들을 대할 때에 존대해 주시면 그것이 더 큰 덕이 됩니다. 근데 당연한 것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큰 감동이 없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존대함이 서로 오갈 때에 우리 가운데 큰 감동과 또 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계실 때는 아무리 친한 분들이라도 님자를 꼭 붙여주시면 참 좋겠어요. 물론 가까운 사이에 둘밖에 없다 그러면 편하게 부르실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때 내가 친한 누군가를 부를 때 님자를 꼭 붙여서 불러주시면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대하고 또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하고 귀한 덕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것은 교회가 생겨나면서부터 해왔던 일이고 아주 중요하게 여겨왔던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사회에서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지가 좋은 나라가 되어 가고 있지만 여전히 빈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에 손길이 가지 않는 그런 곳에 대해서 우리는 구제를 지금 하고 있지요. 그런 구제함에 인색하지 않은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열심히 했던 그 헌금을 가지고 그저 교회 내에서 사용되어진다면 사람들은 교회가 그냥 자기들끼리 그런 일을 하는구나라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제하는데 더욱 넉넉하게 마음을 쓰고 또 누군가를 도와야 할지 잘 살펴보아서
빈틈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누리고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우리 교회가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존귀 여기고 또 존대하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 되기를,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제를 잘하고 또 도움의 손길 내미는데 주저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존대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제하는 데 지체하거나 인색하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 또 이 코로나19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주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존대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매일매일 쌓아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귀한 덕들이 쌓여져 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서로를 존귀 여김으로 또 서로 여러 가지 분란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온 교우들이 마음을 모아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제하는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해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그 구제 사역에 우리 교회가 인색하거나 지체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이웃들을 돌보고 또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수련회들이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여건 주관하여 주시고 또 모이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안정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셔서 믿음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의 미래와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을 방역하는 모든 당국들과 또 모든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들 마음을 모아서 이 어려움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 안전하게 지키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존귀 여기며 존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시는 귀한 덕을 쌓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데 지체하거나 또 망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 이 지역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 가운데 전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귀한 재정도 부어 주시옵소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의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하는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진행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며 우리 교회 기둥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어려움 당하는 우리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이 약한 질병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또 승리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